무슨 힘이 있어지고 사람이나 많이 모아져 무슨 그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나게 되고 매 순간 깨닫게 된다면 그럼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나미넥스콘이라는 헬라어는 여기서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에피, 영어 어폰인데 이 전치사 에피라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아나밈네스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뭐예요? 항상 기억하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리, 어떤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계속 반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오시잖아요. 또 주일날 오시잖아요. 물론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시는 경우도 우리가 있지만 주일날 오셔서 강단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 듣게 되고, 수요일도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금요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매 새벽마다 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우리 그 복음을 매 순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생각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오늘도 살면서 얼만큼 많은 복음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하루도 직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복음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매 순간 흐르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아니죠. 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열받고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그냥 10대로 갚아주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이 율법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한번 갚아보고 싶어서 그걸로만 갚으면 좋겠는데 10배로 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막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나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로마서 같은 이 놀라운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로마서를 쫙 탐독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좀 아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 요한복음, 로마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쫙 훑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앉아서 로마서를 갖다 1장에서 16장까지 정독을 하면 제가 볼 때 한 40분에서 50분이면 쫙 한번 읽어요. 이게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매 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깨달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가치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전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워십,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그 가치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매 순간 좀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매일 좀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그의 심중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 또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십자가가 점점 감동이 사라지고, 그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재미가 없나? 그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요즘 가끔 이게 예화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그 예화의 힘이란 게 참 큰 것을 느끼죠. 예화라면 끝나고 나서 하여튼 예화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예화가 너무 좋았어요. 이 예화를 안 해야 되는데 예화는 사실 그 십자가를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한 건데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얼마나 느낀지 몰라요. 예화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눈물도 흐르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점점 눈이 감기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 저를 통해서 나팔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살아 여러분이 계속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이 자리에 성령께서 끌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매 순간 또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이것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디아텐, 카린텐, 노데이산, 휘포투, 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아니면 결국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확신 있게 강조하며 설명하는 이 내용들 전체의 진정한 근원이 다름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 카리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은혜가.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도 보면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여러분 의롭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오늘 하루도 수근수근 되면서 남을 욕하는 적도 있고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들을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질수밖에 없으니까 막 사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발버둥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이 나오겠죠.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더욱더 그 은혜를 알아고 깨달아가는, 더 은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절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그래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래도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이 우리는 은근히 들죠? 하나님 전 그래도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예쁘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런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조건을 막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진서가? 네, 찾으려고. 그래? 막 있어요.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문으로 찾아와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해야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똑같아요. 은사나 선물이에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동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에 이 로마서를 좀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으세요.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로마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었겠어요? 뭐를 지불하면 이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뭘 지불하면? 여러분이 몇 절을 하나님께 내도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핏값이에요. 그 핏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네? 이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는 그 은혜니까 뭐 너나 나나 다 그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떨어졌음을 진정 감사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 은혜를 설명해도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은 아직도 그것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은혜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주님 택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은혜래요. 근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 우린 죽은 자들인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욱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공고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죄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국어사전을 펴놓고 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이 성경의 죄, 진리, 뭐 이런 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들. 그죠?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런 것. 저는 이걸 몰라서 대학교 때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이 진리는 뭘까? 이걸 얼마나 내가 도서관 가고 하루 종일 신학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봤는지 몰라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진성이 이렇게 저는 잘 몰랐다니까요. 이거를 진리가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진리 성경에 그렇게 진리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 진리 그저 그 through
그런 true thing, 그 실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저는.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전 몰랐을까요? 어느 순간 그것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여기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진정이가 부러워요. 예빈이가 부러워. 예빈이 나이 때는 진리가 뭔지 몰랐어. 예빈이 20대잖아, 너 그지? 20대 초반 아니냐? 중반이니? 이제 초반이니? 24시지 너. 그래서 24시면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중반인가? 하여튼간 난 24살 때 진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은지야 너 몇 살이니? 26. 나는 26때도 몰랐어요. 30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청년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보고 연구하고 탐독하고 제가 IVF 출신인데 여러분 대학교 때 성경 신학교 애들이랑 그렇게 토론하고 막 그런데도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도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찾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진리가 뭔지 여러분 안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웃기지 마. 너 똑같아. 나 똑같은 복을 줬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빈이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은지가 그런 거 아는 거 더 큰 복을 저보다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도 저는 뭔지 몰라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죄들이었어요. 그런 거 안 지우면 난 굉장히 의로운 자일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런데 그런 죄 안 지우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죄 나쁜 놈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안 하면 저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저였어요. 근데 죄가 뭔지를 갖다가 몰랐어요, 젊었을 때. 근데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게 죄래요. 예빈이 넌 그거 알지? 내가 주인이 된 게 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내가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랑된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내가 세상을 의존해요. 세상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더 바라봐요. 이게 간음이에요. 전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간음하면 그런 도덕 윤리적인 간음만 생각했지.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 간음인데 우리는 다 간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들은 다 그런 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됨을 갖다가 공고히 하려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을 갖고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열심히 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천국 가려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선행을 쌓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이것으로 내 의를 갖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대요? 아니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런 것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주님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는다? 어떻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믿음은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도 볼 때는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 다 그러잖아요. 자 믿을 사람 손 드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쫙 나오죠. 사형리 같은 거 전하면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쫙 영접기도 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죠.
진짜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영접 기도 갖다 따라하면 구원받았냐? 그럼 제가 볼 때 우리나라 3분의 2는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믿어져요? 그럼 다 믿죠. 내가 믿는다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내가 믿는다?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선물이래요. 선물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데요. 내가 한대요. 다 중심에 나 이게 죄예요. 그 수치, 죄로 인한 그 수치와 이런 것도 내가 가린대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먹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린 거잖아요. 내 수치와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죄의 수치를 내가 가려보고 싶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찢어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것을 내가 하려 해요. 내가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믿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해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죠. 그죠? 안 믿고 싶어도. 아나부터 교회 안 나가?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오늘부터 너도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너무 신나. 야, 이제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네? 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 나오고 한 달을 쉬기로 했어. 너무 좋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해도 안 나가면 안 돼.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이것들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불교가 되고 이게 이슬람교가 되고 이게 그냥 절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다 뭐예요? 그 중심에 인간들이 자리 잡고 있죠. 뭔가 으쌰으쌰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뭐 훈련. 여러분 군대입니까? 훈련해서 다 돼요. 여러분 인간이 군대에 가서 군대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조금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첫 번째 휴가 나오고 두 번째 휴가 나올 때까지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말년 휴가 나오면 똑같아져요. 그리고 여기 오잖아요. 언제 얘가 군대를 갔냐? 똑같아요. 무슨 훈련으로 사람이 변해요? 아니 어느 정도는 척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결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 S교회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아는 지금 저 난리예요.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S교회 여러분. 나 아시죠? 거기 제자 훈련에 어마어마한 메카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자 훈련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제자 훈련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매 순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훈련해서 내가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내가 거룩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고 다스리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역하게 된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들은 그 은혜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서 이룬 것들이 내 가치가 되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거 제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선물로 제가 받아야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은근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 물, 이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서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교회, 내가 건축한 교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뜯어 고친 여러 가지 건물들 이런 거 보면서 흡족해 하잖아요. 와, 저거 내가 했어?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신 것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1시간 내내 그분의 자랑은 건축이었어요. 평생 4번인가 건축을 하셨는데 내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흥을 해서 지금은 땅이 몇 평이고 뭐 그게 자랑이신데 그래서 건축을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건축을 건축하면 된다. 건축하면 부흥할 것이다. 그럼 부흥의 원동력은 뭐죠, 여러분? 건축. 그러니까 건축해야 돼요, 우리. 부흥하려면. 그게 그분의 주제였어요. 설교 주제. 뭐예요? 다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인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잖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부흥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기적. 우리가 다른 기적을 원하는데 뭐 금리빨이 은이빨 되고 이런 기적들, 무슨 뭐 제가 막 여기서 막 하얀 연기가 나고 붕 뜨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보기 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 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15절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사장직, 곧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이방인들,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있었던 그들을 갖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게 되고 그 일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었던 자인데 그 은혜가 역사에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죽어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께서 이루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고 그 지혜인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누가 의예요? 예수가. 누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수가. 누가 우리의 구속함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라 칭해지게, 의롭다 칭해졌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을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 킹제임스 버전 보면 그래서 세인츠 이렇게 돼. 세인츠. 여러분 세인츠 뭐예요? 성자예요. 성자. 보통 ST라는 게 붙죠. 뭐 성어우스 뭐 이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세상에 저런 인물이 없어 할 때 ST 앞에 딱 붙어요. 성자, 성 누구. 근데 여러분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래? 성자, 거룩한 주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뭘로 여러분 이걸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 가운데서 진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꼭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망각하기 이게 자꾸 잊어지니까 그저 이 세상 것을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얻으려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 욕심, 내 정 이런 것들을 더 탐욕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그런 도구로 그저 예수를 전락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굴 봐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보려 하는 우리의 어떤 열망과 갈망이 들겠죠. 여러분. 그 말씀과 더욱더 씨름하게 되겠죠. 그 죄와 더욱더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 같이 싸우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죄를 갖다 니네 힘과 노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천국 가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죄와의 싸움이 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또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진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그 예수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하고 내 칭찬 내가 높아하는 그런 어떤 내 자아 확장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의 도구가 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은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 네 에모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자기가 수고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자신은 주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요 하나의 통로였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히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우가로 톨메스도 랄레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입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구원의 역사 외에는 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하면 부흥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 그 십자가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케 하신 도구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그 이름 말과 행위와 표적, 기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원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고 그 말이에요. 카이 앤 에르본 이게 뭐예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앤 디나미스 이것이 앤 인이에요. 영어의 인 디나미스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 있는 그 말과 그런 하나님의 일들 이것은 세메이온 이게 표적 카이 테라톤 이게 기사예요. 앤 디나메인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뭐예요? 푸뉴마토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갖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일 그리고 표적과 기사, 이 표적 세메요, 그 다음에 이 테라톤이라는 기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막 은닉간이 금이 빠지고 이런 것들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적인 역사들. 그래서 복음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노력과 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편만하게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교 정책을 말한 것은 단순히 사도직의 구별 의식이나 우월 의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도도 존중하면서 그들이 세운 터 위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다른 전해지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더욱더 빨리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도들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곳에 빨리 전해졌으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땅끝이라는 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어떻게든 이 복음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막으시죠,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끌려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스페인 땅끝까지 빨리 어떻게든 전해졌음. 그리고 그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에 가셨음을 소망하고 열망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21절에서 이는 죄가 21절 15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5장 21절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열방 이방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듣지 못한 자들 또 깨닫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제주 가서 정말 미자립 교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교회에 가서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실은 우리 교단 70%가 우리 성결교단 안에 70%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라는 건 여러분 자체 내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미자립이라는 것은 그 70%가 그래요. 어떤 분은 30년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30년을 한 8분 성도님 8분.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누구를 갖다 초청해서 뭔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못 해요. 제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주일 한 8분 모이시는 그런 해변가에 있는 교회였고 여자 목사님 한 25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굉장히 지치고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가고 같이 찬양으로 어떤 복음으로 은혜를 나눠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찬양, 이런 복음이 찬양으로 전파되고 또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분명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았고 더 알리게 돼서 그런 복음을 찬양으로 잘 전하고 또 아마 보일도에 되면 또 한 교회도 갈 텐데 거기도 되게 자그마한 교회라고 또 들었는데 그런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실 우리 단장님 계시면 그 글로리아 오케스트라니 그런 일들을 한 지금 몇십 년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단장님 만났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교도소 이런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음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너무나 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어요. 또 그런 사역들이 계속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사역들이 좀 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로 잘 전해지는 귀한 은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자 통해서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또 그런 다음 세대들 또 주님께 세워가시고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